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함께하는 동역자들, 함께하는 성도님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저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배만큼 막연하고 애매한 영역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예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와 믿음이 없으면 애매해집니다. 그리고 막연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와 근거를 명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믿는다면 예배만큼 확실한 축복의 자리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준비한다고 잘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참되게 예배할 수 있나요? 뭐로 드려야 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고요. 진리는 진리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곧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으며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안에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성령과 말씀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계시의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시가 없이는 기독교는 자연 종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 그리고 저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 지지난주 기억하시나요? 누군가 저희한테 성경이 도대체 무슨 책인데? 라고 친구가 묻는다면 어떻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네. 성경을 주신 목적 같이 얘기했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네, 성경을 주신 목적이 어디에 이르게 하시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한마디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지식적으로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 이르러야 됩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고 계시하여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책입니다. 만약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성경이 기록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기를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에 빠진 이 세상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어디에서 어디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를 중심에 두지 않고서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닫혀있는 책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한테 성경 읽어봐 라고 주면 그분들이 막 성경을 읽다가 구원을 받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로 읽지 않으면 성경만큼 이해 안 되는 게 없고 성경만큼 자비가 없는 책이 없고요. 성경만큼 이상한 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는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무엇보다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선명하게 보이도록 성경을 열어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셨습니까? 아멘? 네. 성령께서 뭐를 사모하는 자들에게요?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왜요? 뭐를 주는 책이니까? 네, 구원을 주는 책이니까.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요, 성경이 점점점 열려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게끔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을 어떻게 완성하셨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수요일 예배 때 기회가 되는 대로 요한복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너무나 잘 아시는, 많이 읽어보셨던 성경 중에 하나이실 텐데요. 이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 요한이 스스로 말하기를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두 번째,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를 주시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 목적에 의해서 해석되어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목적을 무언가 성경 지식을 더 많이 얻고 병든 몸을 치유받고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이 특별히 모든 성경이 그렇고요. 요한복음을 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마디로 이 말씀을 읽으면 뭐를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보고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니까 영생의 중심이신 누구를 발견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중에도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왜요? 잘 보세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말씀일까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뭘까? 도대체 우리가 영원히 사는 방법이 뭘까? 죄인된 우리가 구원할 방법이 뭘까라고 했더니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인데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들 안에 영생은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께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 영생은 좋은데 왜 예수님께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향해야 됩니까? 예수께 향해야 돼요. 예수께 향하면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자신이 더 뭔가를 더 얻게 되고 우리 자신이 더 기뻐지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영생이라는 말씀 자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야 돼요. 아멘. 죄에 대하여 죽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생의 길입니다. 영생은 좋은데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못 얻습니다. 예수께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께 나오십시오. 예수께 오기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요 요한복음 전체를 요약해주는 중요한 주제를 설명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읽은 1절과 14절이 그 주제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에 뭐가 계셨습니까?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죠? 네,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이것을 모르는 분이 계시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대비를 해보면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 말씀은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그 말씀이 누구한테 오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 존재 자체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의 영광을 보니 그분은 외아들의 영광, 곧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에 계신 말씀, 그 말씀이 만약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저희는 그 말씀의 실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보세요. 1절 하나님 마음에 있던 이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태초에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이 말은 태초에 라는 표현은 인간의 유한한 사고를 뛰어넘는 영역입니다. 태초라는 시간을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모르잖아요. 자, 태초라는 말은 이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우리가 있는데요. 그 시간이 창조되기 전 태초, 그리고 시간이 창조되고 시간이 완성되고 마지막 끝나고 나서도 이제 우리가 영원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의 사고에서 나오는 사색과 추측으로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을 불가능한 영역이 태초입니다. 그러면 태초에 계신 분이라는 뜻은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거나 시작된 분이 아니라 시작점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시간의 관계를 봤을 때는 그리스도는 시간을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존재할 때,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할 때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같이 계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봤을 때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삼위 하나님의 한 분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그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이 만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우주와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만물을 창조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왜 말씀이라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표현됐을까요? 이것을 좀 깨닫기 위해서 여러 성경을 제가 보다가 성경을 쓰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을 하나님만 아시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역사를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뭐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는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잠깐만요. 구약 성경에 봤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하나님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여러 분, 여러 다양한 각도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의 백성들이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셨나요? 아니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말씀 자체이신 그분을 보내셔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마리아의 자궁 속에 잉태가 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10개월을 그 속에 있으시다가 태어나실 때 말을 못 하셨어요. 네, 처음부터 마리아여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응애하고 울었습니다.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1살, 2살, 3살 엄마, 아빠, 하나님 이런 말을 배우시면서 유대인이 되신 이유는 왜 되신 겁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말씀이 그분이 있는데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계시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계시자는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만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계시자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더 이상 다른 계시가 필요 없어요.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 영광의 광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만 보여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시작.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라면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멘 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비춰주시기 원하냐면 빛을 비춰주시기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빛, 바로 생명이 되는 빛, 요한복음 말씀에,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난 모든 사람은요, 창조주에 의해서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자, 자연인은요, 이 빛의 어떤 근원과 존재를 알기 시작하면 이 빛은 우리가 지금 보는 빛 있죠, 빛. 태양이라는 빛은 우리에게 반사되어지는 이 태양 빛이 우리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빛의 근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근원이 있기 때문에 비춰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실 때에만 뭐가 있게 된다고요? 생명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고 안 비춰지고의 문제는 무슨 문제와 연결됩니까? 생명이 있고 없고와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빛,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어둠을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어둠이라는 존재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빛만 창조하셨어요. 그럼 어둠은 뭡니까? 빛이 비춰지면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빛이 사라진 상태가 어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단지 나눴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빛인데 이 모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모든 어둠은 빛 앞에서 굴복하고 사라져버립니다. 자, 어둠이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서 빛을 대항하려고 해도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100번 싸워서 99번 지다가 한 번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둠은 100% 빛 앞에서 굴복합니다. 그런데 빛이 비추어도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이 아니죠? 네. 5절 보니까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어떻게 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더라.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떠나가고 빛을 깨닫게 되는데 어떻게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아직 어둠이 깨닫지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 자, 눈이 멀었어요. 눈먼자가 됐어요. 눈먼자에게 아무리 빛을 비추어도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태양이 아름답게 비치고 있어. 아무리 비치고 있어도 눈먼 자에게는 태양의 존재를 알지 못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완전한 빛이 비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눈먼 자들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 빛에 대하여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런데 우리 스스로 뭐한 자가 된 거예요? 눈먼 자가 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손바닥으로 가려보세요. 아무리 햇빛이 강해도 손바닥을 가리면 햇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가 된 우리를 하나님의 빛을 알 수 있도록 그 예수가 진짜 빛이야, 예수가 참 빛이야 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먼저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요한을 보내셨어요. 그 요한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요한의 사역, 빛이 아니라 자기가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자의 임무는 증언자예요. 자신의 의견이나 사색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증언할 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선포자의 목적은요, 청중으로 하여금 자신이 아니라 누구를 보게 하는 겁니까? 참 빛을 보게 하는 겁니다. 참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참 빛이라는 뜻은요, 다시 말하면 진짜 빛이라요. 그런데 진짜 빛이 아닌데 진짜 빛나는 존재처럼 속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는 사탄이에요. 그런데 그 사탄은 빛이 없어요. 네, 그 사탄은 오히려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참 빛은 확실한 빛이시고요. 그리고 참 빛은 원래 달이 빛나는 빛을 발광하는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달은 태양으로부터 받은 빛을 반사해서 빛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가 단순히 파생된 빛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 참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희는 빛이 아니에요. 네, 아무리 능력이 많은 어떤 사역자든 어떤 여러분이 보시기에 예언자든 어떤 은사를 많이 가진 자든 그 사람이 빛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주목하지 마세요. 누구를 주목하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가 매번 설교자로 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장 큰 제목이 있다면 요한과 같이 진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선포자의 의무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한 부분만 나누기 원하는데요. 참 빛이 예수님이라는 거 다 동의하시죠? 그 빛이 있어야 뭐가 있는다고요? 생명이 있는다고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으려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이러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빛이 오셨는데 그 빛 자체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배척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영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반응,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빛이 없고 그분을 뭐하는 사람들이요? 영접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영접. 자, 근데 영접이라고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다수 지금 생각하실 때는 어떤 높은 분이 오시면 우리가 우리 집에 잘 그분을 모셔드린다 라는 의미로 아실 겁니다. 네, 정확히
이 영접의 의미를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영접은 람바노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람바노는 취하다, 붙잡다, 아내로 삼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아내로 삼다라는 것과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자, 결혼식과 결혼을 비교해 볼게요. 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혼식과 결혼을 해서 그 대상과 살아가는 결혼이라는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만약에 영접을 결혼식으로 생각하면 그분을 잘 모셨어요. 그리고 따로 마음대로 살아요. 영접이 아닙니다. 영접은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아내를 삼듯이 취했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부정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시제를 부정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시제가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에 제약받는 쓰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영접했거나 현재 영접을 하거나 미래에 영접을 할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나 예전에 내 아내랑 결혼식 했어. 그런데 난 내 맘대로 그 여자랑 결혼식만 했지 따로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은 관계는 뭡니까? 부부관계가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말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 언약을 믿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와 관계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제가 그 결혼 관계와 언약을 계속 지키는 거예요. 그 생활을 계속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접하는 자, 그렇지, 예수님을 잘 영접했어. 너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면 너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라고 영접 기도해요. 그런데 영접 기도하고 끝. 자기 맘대로 살아요. 이거 영접입니까? 영접 아닙니까? 영접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숨을 쉰다는 것은요, 부정 과거 시제예요. 자, 과거에 숨을 쉬었습니까? 현재 숨을 쉬고 계십니까? 미래에 숨을 쉬고 계실 거죠? 숨을 쉰다는 건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영접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과거에 그분을 한번 영접했다는 믿음, 그때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그분을 붙잡지 않으면 미래는 없어요. 자, 나 오늘 쉬지 않을 거야. 그럼 죽는 거예요. 나 오늘 내 아내로 삼은 내 아내와 살지 않을 거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관계가. 사랑하는 여러분,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생명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영접하셔야 돼요. 그 영접은 그분을 오늘 나의 주인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여러 성경에서 쓰였는데 이 말씀에 쓰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어떤 말이 이 영접이라는 단어랑 똑같이 쓰였을까요? 바로 이 지고라는 단어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람바노, 영접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한 번 예전에 지어봤어가 아닙니다. 그분을 오늘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 자기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너무 강하게 듣지 마십시오. 이게 진짜입니다. 영접한다 라는 의미는 과거에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살아가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를 비춰주셔야 내 모든 어둠이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오늘 영접하실 뿐만 아니라 내일도 내일 모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붙잡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말씀, 태초에 계신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결국은 그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단 한 가지, 그것은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내 아내를 취하듯이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저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셨던 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또다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과거의 일로 한 번에 끝나는 일로 생각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오늘 내가 부부 관계로 살아가는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취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빛을 비춰주십시오. 눈먼 자인 내 안에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떠났던 내 안에 내 모든 수건이 바뀌어지고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생명이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